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믿음 주시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대하의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생의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지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요, 하등한 그 미물들도 왜 하나님이 저런 동물도 지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농작물 3분의 1이 곤충으로 인해서 수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80%가 벌에 의해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멸종이 되면 인류가 4년 안에 인류가 큰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 보고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죽어가 지금 온난화와 지구 온난화와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이 전자파도 무서워. 전자파로 인해서 벌들이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온난화로 벌이 죽어. 벌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현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이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만 이 벌이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중하게 하나님이 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참 한편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귀중한 거예요. 내 자신이 아주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볼 때마다 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벌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참 하나님의 영광 있는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 깜빡하면 10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지나가 보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교회가 형태도 바뀌고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주셨다. 그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 미비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도 여러분들이 다 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탐욕이에요. 그 생활하면 일생 실패자로 끝납니다. 다 바람을 잡는 일이고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간다? 그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도
미련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이 상황 윤리에 빠진 거예요. 한때는 교회가 그냥 부흥만 되면 그 목사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막 신도시에다가 교회 빚을 내서 막 짓고 해가지고 교회인만 많이 오면 그만 성공한 목사로 알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지키는 목사님들은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게 너무도 귀한데, 십자가 빼고 보니까 이거 불쌍하다. 웃기지 마세요. 왜 불쌍합니까? 누즈베트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자랑했대요. 세 가지를 보여줬대요. 은으로 된 풍량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풍량계. 또 금으로 만든 온도계가 있다.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 구리로 만든 납침반이 있대요. 금으로 만든 풍량계도 있고 은으로 만든 풍량계도 있고 금으로 만든 온도계도 있는데, 자기는 책상 위에 있는 구리로 만든 납침반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납침반은 아무 데나 던져놔도 항상 남쪽을 가리죠. 딱 막 뒤집어 놔도 딱 남쪽 가리죠. 어떤 상황이 변경돼도 딱 한쪽만 지나는 거예요. 온도계는 그냥 더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도, 풍량계도 그냥 바람 불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 나침판은 항상 막 던져도 그냥 제자리가 항상.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는 삶,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보인다고 비천하면 우리 예수님만큼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철저하게 피 흘려주고 죄인으로 인생을 끝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고 가련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고, 저도 목회자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주시든지 정말 십자가에 고정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이렇게도 해볼라 저렇게 해보다 많이 흔들렸잖아. 다 해봤잖아. 별 수 없잖아요. 지나서 보면 그렇게 설친 것, 그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고요하게 주님 바라보고, 교인들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한 그것보다 위대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해도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려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 마음과 심정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그렇게도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애를 쓰다가 저녁에 잠을 자면 눈을 감을 때 얼마나 깨어나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쫓아서 유행을 따라 살다가 눈 감아봐.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과 부끄러운 것밖에는 보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 양심이 깨운치를 않잖아요. 그래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내 심령이 오늘 하루도 정말 뭔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십자가에 올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교인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고, 십자가 중심의 삶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믿음들은 항상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은, 이 세상은 지금 뭐 큰 거, 많은 거, 돈으로 모든 것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막 사람 우리가 웃고 있을 때 그 유행어가, 그놈 아이들 봐가지고도 아이들이 똑똑하면 야 그놈 참 돈 되겠네. 아이들을 돈으로 계산했어. 그놈 참 앞으로 돈 되겠다요.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서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우선 얘기지만 어느 양복 기성복집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래 이거 입고 저렇게 입고 하다가는 바지를 턱 입어보더니 주인이 어떠한 사이에 바지를 입은 채로 헌바지를 놔두고 새 바지를 입고 싹 나가버리더래. 그 주인이 잡으러 가니까 막 도망을 치는 거야. 저놈 잡으라고 다니니까 마침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잡으라고 막 했는데도 안 잡으니까 총을 꺼내가지고 탁 쏘는데 쏘려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위에 쏘면은 심장 맞으면 죽었겠고 다리라도 딱 쏴서 쓰러뜨리려고 다리를 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는 손을 잡으면서 절대 다리는 쏴서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바지 구멍 난다고. 참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요, 돈 만능, 황금 만능, 그것 있으면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고 금은으로 치장한다고 잔다고 거기서 잠잡니까? 여러분들 요즘 나는요 우리 집에서 나처럼 잠 잘 자는 사람 없어. 문만 열어놓으면 시원해 그냥. 그래서 가면 잠자는데 모기도 없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앞치가 탁 뛰어가지고 우통 먹고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들 집 다 팔고 3,800만 원짜리 사. 그러면 최고야 그냥. 잠 잘 자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게 더 좋은 집에 살려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만하면 됐지. 하루하루 살다가 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하루하루 뭘 자랑하고 있어요. 부잣집에 좋은 집에 잠잔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잠이 별잠이 있나요? 맛있게 자는 사람이 최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생각을 좀 바꾸고 정말 십자가가 있어서 세상을 볼 때에 그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여우가 굴이 있어도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셨고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살아가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오늘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라는 것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메덱 암마를 뺏었다. 그 수도 근처에 있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굴레 저위에는 옛날에는 조그만 이런 위성 국가처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국가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가드를 점령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벽으로 크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열왕기상에 지금 보면 장기간 주위를 포위해 가지고 성벽으로 주민을 굶기니까 나중에 항복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가 목회자가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야. 항상 이기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됐지.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요. 상황이 우리는 풍량제가 아니잖아요. 나침반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한국교회를 다 살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물어보면 99.99%가 다 뭐라 그럽니까? 한국교회를 살린 것은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어? 그분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큰 목사로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정말 십자가 하나 놓고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던져버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속도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작은 교회가 막 무너지더니 지금은 큰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참 이거는 지금 무너져도 어떻게 급속도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고, 은사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교인들을 지금 분류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이 기도는 하고 자라. 이 기도는 반드시 맡아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좀 분류를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막 기도하라 그러니까 둘이 뭉치라니까 안 하니까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당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늘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이루는 그런 소망과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모압과의 전쟁에서 보면 이 다윗이 사람들 잡아놓고 줄을 세워놔가지고 한 자 미만에 있는 사람 같으면 살려두고, 줄을 재가지고 길이가 길다는 건 뭐예요? 거인이나 키가 크다는 거예요. 장성이나 키 큰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 왜 그러냐면 이 모압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할 때 얼마나 악랄했느냐 하면, 여자와 전쟁을 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안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전쟁의 룰이야, 옛날부터 고대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한 것이 모압이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 모압 백성을 할 때는 그 장정들이 다시는 그 모압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큰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 조그만 한자 있는 어린 아이들과 막 조그만 사람만, 힘없는 사람만 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가 득세하고 떠들어도 역사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전쟁은 소바라는 그 나라인데, 아람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지만 참 이 나라는 좀 강한 나라였는데, 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물리쳐서 유브라데 영토까지 확장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11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이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절대 아니라고 없습니다. 반드시 예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 병거가 100대 그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고 병거를 많이 두니까 우리는 이런 병사가 많으니까 우리는 강한 나라다, 자랑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을 절대 많이 두고 딱 간소하게만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말 외에는 다 죽여버렸어.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 힘줄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자기가 나중에 불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 생각하고 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까워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다 이 핑계대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면 안 돼. 사람의 생각을 엮고 상황의 윤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게 나도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WEA라는 것을 보면, 전문을 읽어보면, 아이 목사님 그 전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 뭐 이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상황 가보면 뭐냐면,
그것은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하다 가르니까 최고의 권위로 두르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보면 뭐냐면 전통이다. 전통이라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게 전통이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그럼 천주교는 이게 천주교가 주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는 마리아도 우상처럼 섬기고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우리도 전통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맞는 것만 서로 얘기하고 서로가 교회가 일치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혼합주의가 교묘한 술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는 것만 해. 그러니까 여기는 안식교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는 거, 심지어는 이단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하잖아.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교단의 전통이니까 장로교 전통은 성경이 무호하다 하니까 성경 그대로 믿고 우리는 성경은 무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그런 책으로 우리는 설화로 믿어도 우리는 전통이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 천주교는 뭡니까?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무호한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아무 필요 없어. 교황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면 그날부터 진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들은 그대로 믿는 거 인정해준다, 옳시구나 좋다 받아보면 이게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보기 좋고 보암직하잖아. 그러나 그거 한번 봐봐. 그것 주장하고 그것 수용하다가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목사 안 서갖고 그 전통대로 그냥 가고, 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가 누가 손해봅니까? 전통 기독교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건 복잡하거든. 말씀대로 살면 힘들거든. 편하게 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을 외치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끼어났어. 그래서 각 처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막 대구에서, 경산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를 가고 싶다. 물론 지금 그 교회의 목사님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사람들도 당신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만 교회 일치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다고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야. 불교에서는 불교대로 믿어도 우리 전통이니까 이렇게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냥 우리한테 맡겨 간섭하지 마, 전도하지 마.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술책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맹이를 보면 목사님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그것들도 얘기해요. 성경을 최고 권위로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안 두고 마리아 숭배하는 그쪽하고 어떻게 하나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손해는 진실된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울처럼 아말렉 다 죽이라면 양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야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바치고 살도 찌고 좋은데 하나님께 바치면 더 좋잖아. 그런 윤리를 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요 성경 내용을 해석하려면 힘이 드는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체험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키가 283cm에서 5cm야. 키가 지금 한국 길이를 키가 6규빗 1규빗이 43cm니까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으니까 한 15cm 잡으면 285cm야. 얼마나 큰지 몰라.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아무도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장수들 중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었어. 다윗이 나갈 때에 야 이놈아 너 내 막대기 들고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 갖고 쓰러뜨렸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욕을 얻어먹지 말든지 홍수가 쏟았을 때에 그들의 전체를 홍수의 위를 둥덕대면서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승리한 사람은 노아 8식구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은과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한 것은 은과 금,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안 취해서 전부 여호와께 드렸더라. 모든 것을,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과 은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금과 은과 또 녹과 그 백양목 같은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할 거야? 어린 솔로몬에게 맡겨갖고는 안 되니까 다윗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래도 준비는 내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쳐버린 거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심승과 기도와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된 곳이에요. 여기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지, 다윗이 잘하니까 솔로몬이 잘못해도 솔로몬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질 않잖아요. 왜?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해서 내 참는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야, 이걸 그냥, 그런데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다윗 때문에 너 봐준다. 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을, 성전을 사랑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요, 참 그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노회장도 하고 모스탄이 왔는데 내보고 올라갔더니 축도를 시켜놨어. 여러분, 그 축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축도를 내놔서 축도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근데 보면 내가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잘 섬겼어. 참, 우리 어머니를 봐서 이 김 목사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너 우리 차군사님 봐가지고 너 이번에 축도 한번 시켜준다. 이래 딱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탄생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해 온 거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15절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정치, 나라가, 교회가 지금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무너지니까 나라에 지금 정의가 무너졌어. 여러분들, 죄도 없어.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잘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하든 잘해도 안 좋은 거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가 이게 다 원인이 교회에서 찾아야 돼. 교회가 무너지니까, 진리가 무너지니까 세상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목사가 골프 치러 갈까 하면 벌써 장로님은 골프 치고 있고, 목사가 좀 놀러 가고 싶다 하면 벌써 집사님은 가서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대. 여러분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나라를 하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뜨거워지면 목회자의 정신과 신앙이 까랑까랑해지고 진리에 굳게 서면요,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가 밝은 빛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옆길로 못 가지. 지금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데 속해 있는데 내가 있기 싫어요 하는 이 교인들이 지금 전화 오잖아요. 지금 저한테. 그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도 전화 받는데, 그러면 김정석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다 알아. 그래갖고 서로 알아봅시다 하고 지금 알려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외모로 보지 마세요. 교인들도 여러분들 외모 보지 마시고, 어떤 교인이 와도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자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 그 LA에 세워진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하버드 대학에 노부부가 왔대요. 와가지고는 총장님 좀 만나니까 옷이 흐름하니까 그 비서가, 아니 우리 총장님 바쁘시다고 한두 시간을 앉아있다가 기다렸다 그래도 만나겠다고 만났대. 만나서더니 총장님이 또 보니까 옷이 흐름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냐 하니까, 제가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고 싶어 왔다고 이러니까, 우리 대학은 한 건물이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이렇게 지을 만한 그 땅도 없고, 그래 조그만 건물은 안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는 LA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그 사람 이름을 스탠포드 대학 이름을 따가지고 그 대학을 얼마나 거분지, 외모는 흐름한데 갑부야, 갑부. 미국에서 갑부라면 엄청난 대학을 설립을 했어, 스탠포드 대학을.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때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 붙여놨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100억 헌금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래 했다가 쫓아내면 가만 안 놔둔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 소자에게 하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잘 세우고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보면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대에 안 되면 내가 준비하고 나는 기초만 잘 닦으면 돼. 다음 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뜯고 그냥 저 밑에까지 땅 다 사고 더 큰 교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어쨌든 내가 지금 조금 하려고 엉터리로 목회해가지고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100사람이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교회를 바로 세우자. 기초를 딱 닦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초를 닦고 나니까 솔로몬 대에서 되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참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고 구속의 진리 십자가를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진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너도 나도 다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 양심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